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을 생각할 때 두 종류의 부르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죄로부터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죄로부터 떠나라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불러내셔서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자마다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소속이 옮겨지게 됩니다. 또 다른 부르심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구원의 부르심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맡기시는 그러한 부르심이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동참시키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유임식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임명식과 같은 겁니다. 요즘에 임직식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 임명식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모든 백성들이 모인 앞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또 제사장으로 임명한다 선포하는 것으로 유임식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아주 까다롭고 번거롭고 어떤 의미가 깊어 보이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백성들이 모인 앞에서 이런 사람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임명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 이유는 제사장이 존재하는 것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데 있는 것이지 단지 제사장으로 임명만 받았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사 드리지 않는 제사장 의미가 없어요. 그들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제사장으로 임명받고 직책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유임식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의 성격, 그들이 어떤 식으로 헌신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질 대가가 무엇인지까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유임식에는 세 종류의 제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이 그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속죄제는 상당히 자세하게 이루어집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로 드릴 송아지를 잡고 그 송아지의 피를 네 손가락에 찍어서 제단의 네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단 아래에 쏟아요. 그리고 죽은 송아지를 바로 제단에서 제사로 불사르는 게 아니고 간과 콩팥과 거기에 붙은 기름만을 제단에 불사르고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사는 수염소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은 순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 전체를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이것은 가장 간단 명료한 제사예요. 하나님은 이 제사는 번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 제사는 좀 더 복잡한데 다른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제사장의 윗부리와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에 바르고 그 피를 다른 기름과 함께 제사장의 옷에 뿌리고 또 다른 누룩 없는 떡을 과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흔들고 일부는 앞서 드린 번제물과 함께 불사르고 그 일부는 제사장의 몫이 됐어요.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체를 보고 세부적인 부분에 들어가야 어떤 이 방향을 잃지 않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세 종류의 제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제사를 드리게 하신 목적이에요. 왜 하필이면 이런 제사를 드리게 하셨느냐 하는 것이고 결국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제사 사이의 관계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행한 세 가지 제사는 그 정신에 있어서는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수송아지 제사는 근본적으로 하나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수송아지 제사로 근본 제사를 드리도록 하시고 그것에 대한 적용으로서
이 수염소 제사를 2번에 걸쳐 드리도록 했습니다. 원래 수송아지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귀한 제사로 인식되고 있어요. 특히 1년 된 수송아지 제사는 제사 가운데 최고의 제사로 생각했어요. 이 수송아지 제사는 한 번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그리 단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수송아지 제사에 대한 적용으로 2번의 수염소 제사가 추가됐어요. 자, 먼저 하나님은 수송아지를 회막문에서 잡도록 하십니다. 이 회막문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 하나님의 면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앞에서 제물을 잡게 하신 것은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이 제사는 속죄 제사입니다. 이 속죄제는 어떤 사람의 죄를 다른 누구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송아지는 특별한 송아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송아지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송아지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책임질 수 있겠어요? 사람이 짓는 죄가 다르고 송아지가 짓는 죄가 다른데 송아지가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다 말이 됩니까? 아마 이 부분은 그들이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들의 죄를 뒤집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잡은 송아지의 피를 4손가락으로 찍어서 단에 바르게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이 단은 오직 이 용도로만 쓰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단에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써 이 제단은 결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그렇게 제한하셨어요. 이게 바로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제사장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나머지 피는 제단 아래, 단 아래 쏟게 하셨어요. 이것도 바로 이 목적에 대한 철저한 헌신을 의미해요. 송아지가 죽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강력한 호소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송아지 내장과 거기에 붙은 기름과 콩팥 같은 것은 다 단 위에 불사르고 고기와 가죽과 똥은 이스라엘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사르게 하셨어요. 이 송아지는 이미 이스라엘의 죄를 뒤집어 쓴 송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진중에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밖으로 끌어내서 거기에서 불을 태웠어요. 자, 단지 내장과 콩팥과 기름은 다 내서 불사르도록 했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진 밖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십자가 죽음의 육체적 고통만을 생각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육체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체를 받으시기 이전에 그가 경험하셨던 수많은 고민과 한탄과 이 상한 그 모든 마음을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어쩌면 한 번 죽는 것은 쉬운 일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당하신 심적인 부담과 영적인 고통과 그 답답함과 절규는 그의 육체적 죽음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이었던 겁니다. 송아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행하신 단 한 번의 희생을 나타내요. 그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다 흘리셨어요. 그가 달리신 십자가는 단순한 사형틀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제단불이에요. 그리고 그의 상한 심령은 그 육신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였고 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영문 밖에서 그렇게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 제사장이 그러면 왜 존재하느냐? 만약 의사가 피를 싫어한다면 의사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대를 가거나 간호대를 가서 도저히 피를 보고 구역질을 나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적성이 안 맞으니까. 의사는 피를 보고 구역질이 나든지 피를 보고 소름이 끼치고 공포심에 질리면 의사가 결코 될 수 없어요. 의사는 피와 함께 사는 사람. 마찬가지로 제사장은 피 없이 생각할 수 없는 직분이에요. 그러나 이 피는 육체적 생명을 위한 피가 아니고 영혼의 죄를 씻기 위한 피예요. 제사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그는 오직 이 일에 헌신된 사람이에요. 물론 다른 일들도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제사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제사장은 죄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교회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일시적인 어떤 위안 때문이냐?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돼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다른 목적으로 전용이 되면 안 돼요.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은 다른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현대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현대교회가 죄 문제에 대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에 대한 사명을 도외시하고 외면하고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상한 것으로 교회 프로그램으로 모든 것들을 다 끌고 나가겠다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에서 죄 문제 다루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않고 다 쏟아 부으시면서 하나님께 호소한 그 죄의 해결을 듣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요, 중병에 걸린 사람이 단순히 해열제나 먹고 끝내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만일에 제사장이 피를 싫어하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신한다면 제사장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은 성전에 머무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와서 위로받고 그리고 새 힘을 얻으십시오. 모든 게 잘 될 것입니다. 이러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버리고 있다. 이미 교회의 본질을 버린 거예요. 믿는 자들과 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다른 사람의 죄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그들의 모든 죄를 낱낱이 들추어내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떠버리고 수치심을 주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못되게 먹었고 마치 자신을 신처럼 높여서 사는 그런 생활이 얼마나 저주받은 생활인지를, 어리석은 멸망당할 짓인지를 알도록 깨우치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제사장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피를 싫어하는 제사장은 이미 자신의 본분을 상실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말하기 싫어하는 목사, 죄에 대해서 말하기 싫어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직분을 내어던진 자예요. 사실 모든 것을 죄라고 지적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생긴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과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완화시키는 것은 다른 여러 곳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요즘에 보면 이 힐링이라는 말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TV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뭐 그냥 대수롭지도 않은 같지 않은 프로그램에도 다 힐링을 붙였어요. 뭐 힐링 캠프, 뭐 힐링 뭐 어쩌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그런 모든 프로그램 속에 힐링이 존재해요. 뭐 힐링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뭐 대단하고 위대하고 뭐 엄청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러면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 거냐? 근본적 치료의 방편이냐?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를 잊어버릴 수 있고 뭔가 완화되기도 하고
뭐 기분 좋은 것을 떠올리면서 그러면서 자기 아픈 것들을 잠시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어떤 치료나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제물의 피를 귓뿌리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바르게 하셨어요. 귓뿌리에 피를 바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그가 말을 들을 때 아무런 말이나 듣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귀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함부로 듣고 아무 말이나 듣고 아무렇게나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적어도 제사장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사장의 귀에 이런저런 말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가장 듣기 쉬운 말이 타협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제사장은 오직 모든 일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지켜내고 감당하고 고수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냐? 보는 사람도 없는데 대충 하면 안 되겠냐? 뭐 꼭 그렇게 소나 양을 죽여서 비싼 소를 그 비싼 양을 죽여서 태워야 되느냐? 죽인 것처럼 하고 형식만 취하고 그리고 나눠 가지면 안 되겠냐? 여러분 당시에 소나 양은 현찰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수많은 현찰이 지금 태움을 받는 거예요. 수많은 현찰이 날아가는 거예요. 송아지 한 마리 얼마나 비싸요? 요즘에 송아지 한 마리 한 400만 원 하죠? 400만 원, 500만 원 해요. 송아지 한 마리.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를 지내면서 400만, 500만 원을 그 자리에 태운다고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피눈물 나겠어요. 그래 제사장은 참 가슴 못해 먹을 직업이야. 사실은. 못해 먹을 짓이야 이게. 그럼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타협과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들려오겠어. 진짜로 뭐 대충 형식만 취하고 그리고 이거 어차피 하는 거 혼자 할 게 있겠나? 사람들 이렇게 개모임처럼 수태 모아가지고 인터넷에서 무슨 물건 이렇게 사듯이 말이죠. 몇 사람 모집해가지고 한 마리 잡았어 하고 이렇게 얼마든지 자기 일간 편의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들의 욕을 처먹어도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잃어버리고 네가 사람들로부터 죽일 놈 소리를 들어도 너는 내 앞에서 내 방식대로 내 율법대로 내 말씀대로 이 사명을 다해라.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귓뿌리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서 절대로 그 말씀을 어긋나는 행동, 어긋나는 손짓, 발짓, 어긋나는 그러한 잔머리를 굴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발가락에도 피를 발라요? 재물은 기왕 죽어 없어지는 건데 이 발가락이 병든 것으로 변질된 것으로 그렇게 향하기 쉽고 걸어가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은 좀 마음 먹은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발가락은 움직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이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뭘 바치거나 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다가 조금 지나면 발가락이 다른 곳으로 움직이고 손가락이 다른 곳으로 움직이고 적당한 핑계거리 돼가지고 원래의 마음이 배신당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속에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에 주신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 성령의 생각. 두 번째 마음은 내 인간의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마귀가 주는 마음을 합리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핑계거리를 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사명을 그르치고 사명을 망각하고 사명을 내팽개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는 자기 양심에 따라서 주어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 가야 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 자기 귀에 피를 발라서 그런 소리를 들리지 않도록 지켜내야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죄로부터 부름받은 것과는 달라요.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만지는 일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죄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고 죄와 싸움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관심을 갖지요. 그러나 그런 피상적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사명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한번 죄 문제를 지적해 봐요. 얼마나 관계가 어렵게 되는지 몰라요. 어떤 경우는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죄를 지적하다가 중직자들로부터 오해받아서 사역에 큰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죄 설교 잘 안 해요. 책망하지 않아요. 그냥 강대상에서는 목회자들이 아주 인기 끄는 배우가 돼가지고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설교도 드라마 찍고 있고.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소리 안 들어요. 미움받을 일이 없어요. 책망받을 일이 없어요. 사람들 속상하지 않으니까. 기분 나쁘지 않으니까. 이성과 충돌하지 않으니까. 귓불에 피도 바르지 않고 손발에 피를 찍지 않아요. 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죄 앞에서 너무너무 비겁해지고 말았어요. 그래 놓으니까 교회 속에서는 얼마나 신자들이 얼마나 당당해지고 얼마나 기고만장해지고 얼마나 신자들이 혈기왕성해졌는지 몰라. 예배가 드라마로 변질되고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한순간 행복과 은혜에 마치 몰핀을 맞은 마약에 잠깐 맞고 반짝 해웃다가 끝나는 것처럼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뭘 은혜를 받았다는 건지 모르겠고 전혀 삶의 변화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싸구려 은혜에 젖어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싸구려 은혜를 위해서 영문 밖까지 쫓겨나가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매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것.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에 대한 책임을 교회와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인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으로 이루어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가기만 하면 그 어떤 인간일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그를 온전케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희생함으로써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세상을 치료하는 임무, 그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세상을 치료하고 위로해야 돼요. 제사장은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그리 좋아하지 말아요.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 특권 누리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세상을 위해서 네가 피를 만지고 피를 끌어안고 죽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다 번영의 신앙으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막 기고만장을 떨어요. 세상에 나가 죽으라는 직책인지도 모르고 세상 속에서 피 양푼을 끌어안고 세상에 나가서 죽으라는 그러한 그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것도 모르고 무조건 막 뭐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막 기고만장 떨고 사람들하고 뭐 쌈박질해서 이기는 게 왕 같은 제사장인 줄 알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막중한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로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여기에 나와서 뭐 내가 소원을 구하고 내 혈기대로 내 성질대로 내 기질대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내 기질이 충족받고 내 탐욕을 채우고 뭐 그래서 뭐 할렐루야 하고 사업이 성공하고 다 가짜 복음이에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사탄의 복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문 밖에서 돌아가신 그 이유가,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이유가 죄 문제와 싸우다가 죽으라고, 죄 문제 끌어안고 네가 순교하라고, 이것이 너에게 맡긴 나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싸구려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 피의 복음, 피 흘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만이 내가 붙들고 내가 외치고 내가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될 그러한 나의 본질이고, 이것만이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이 어려운 이 세대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따라 책임다하는 거룩한 이 시대에 진정한 제사장들, 이 시대의 사명을, 주님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진정한 제사장들로 차고 넘치는 교회, 그렇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